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아가서 2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꼬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은 낭떠러진 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을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인 사랑 노래요. 그 중에서도 2장은 남녀가 서로에게 반하여 청혼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메시지는 남녀 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나 개인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가서 2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을 무너뜨리는 객관화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가는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2장의 여주인공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말하지만 남자 주인공이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첫 번째,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1장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한 여인이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합창단이 번갈아 부르는 뮤지컬 형식의 노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캐릭터는 여주인공인데, 그녀가 아버지의 집에서는 자신의 포도원을 지킬 수 없다는 자각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여인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꽃피우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드물었던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딸들은 시집가서 남의 집 사람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동안 열심히 먹이고 재워서 한 사람 몫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쯤 다른 집안에 시집가서 그 집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딸을 교육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었고, 따라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서 진짜 자신의 가정을 찾아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여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 자신의 포도원을 찾아 나서는 것은 그 시대의 딸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과거 장남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대신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죠. 나머지 아들들 역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는 걸어가는 사람의 옆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 부모를 떠나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서 걷기 시작한 사람, 독립적인 걸음을 처음 내딛는 그 순간이 진짜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는가, 참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떠나 사회에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웃과 관계하고 성숙해 가야 할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1장에서 아가서의 여주인공은 남자 목동들에게 자신의 남자친구 찾아가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여인상은 현모양처여 이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좀 수동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예로부터 여자의 매력은 너무 나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대놓고 자기 주장을 하는 여자는 기가 세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줍어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가서는 그런 통념을 깨웠습니다. 아가서의 여주인공은 먼저 배우자를 찾아 나서고 심지어 남자 목동들에게 가서 그 남자 어딨냐고 질문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내외법이 엄격해서 여자들이 낯선 남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금기시 되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여자가 남자들 많은 곳에 찾아가 말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고 이 여인이 굉장히 주도적인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그런 인물이요. 이는 어떤 경우에도 삶의 주도권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여자라는 한계, 차남이라는 한계, 소수민족이라는 한계, 영어 잘 못한다는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고 그런 사소한 이유들 때문에 삶의 주도권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을 1장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객관화라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1장 후반부에서 아가서의 주인공은 그래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의 미로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2장에 들어서자마자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여주인공의 자존감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인공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는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수선화나 백합은 매우 아름답지만 문제는 샤론의 들판과 골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은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도 봄만 되면 수선화와 백합이 흐드러지게 피고 흔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이 가진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즉 희소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물이나 공기는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지만 어디서나 흔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반면 반짝이는 것 외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돌들은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높은 가치 평가를 받는데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없이 살던 시절, 그래서 먹는 것이 부족하니까 삐쩍 마른 사람이 다수였던 시절에는 푸근한 몸매를 가진 달덩어리 같은 얼굴을 가진 통통한 여인들이 미인으로 여겨졌고 다들 밖에서 일하느라 시커먼 피부를 갖고 있던 시절에는 하얀 피부가 미인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져서 떡칠하듯이 하얀 분을 칠하는 화장이 유행했으며 이와 같이 오늘날 미인의 조건으로 평가되는 조망만한 얼굴, 가느다란 허리 같은 것도 사실은 현실에서 보기 힘들다는 희귀성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인이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다 누구나 자기가 천재인 줄 압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빨리 옹알이를 해도 부모들이 와,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가르쳐야 하나 호들갑을 떨고 조금 일찍 걷기라도 하면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유난을 떠는데 그런 부모들의 과잉 칭찬에 익숙해져서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세상에 가면서 자기는 천재가 아니라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라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릴까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으로 객관화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철없는 어린 시절의 자기인식이요. 성인이 되어 스스로를 객관화시켜보면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억 인구 중에 나는 한 35억 등쯤 하는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서열화하고 객관화하여 그리하여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주눅 들고 못난 사람 앞에서는 어깨가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그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점수기를 매기고 등수를 매겨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서열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복이 정했다면 그게 정상인 걸까요? 그러므로 객관화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객관화해서 너는 샤론의 수선어라고 몰아붙여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꼽히지 못하게 하는데 그 함정에서부터 벗어나 우리 안에 있는 특별함과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특별한 의미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2장 후반부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고백한 후에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므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혼하는 내용이죠. 이어서 남자는 여자에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여달라고 노래하고 여자는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노래하는데 이는 첫 번째,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라는 울타리 속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특별한 존재였죠. 부모에게 아이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왕자님과 공주님인데 세상은 그런 생각을 산산조각내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특별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이요 가정입니다.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은 여인에게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해주는데 이는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덤불 같은 그런 존재들, 당신만 빛나는 꽃이라고 말해주는 것인데 이는 매우 닭살 돋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인 역시 당신은 수풀 중에 사과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매우 닭살 돋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는 사과가 흔하지만 고대에는 매우 귀한 과일입니다. 일리아드는 새 여신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쟁반에 든 과일을 주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그 쟁반 위의 과일이 사과입니다. 그 시대의 사과는 신들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인데 그 사과에 자신의 남자를 비하하고 다른 나무들은 이름도 없는 숲을로 뭉뚱그려서 표현한다는 것은 당신이 최고라는 뜻이요. 이와 같이 사랑은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이요.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남자가 진짜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여자가 진짜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데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거죠. 사랑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며 세상은 객관이 지배하지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주관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문의 뜻은 사람의 무늬라는 뜻이요. 이는 사람은 각자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문은 사람에게 새겨진 대표적인 무늬 중 하나인데 세상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어떤 범주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MBTI든 혈액형이든 사주나 타고난 별자리든 어떤 틀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범주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사람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런 평범함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어로 범주가 카테고리이고 이는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인 뜻으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할 때 카테고라이즈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사람을 어떤 범주 속에 집어넣어 통제하려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들의 틀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을 겪은 겁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예수님을 틀 속에 가두려고 하니까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수선화나 백합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어서 평범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나거나 튀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상이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만 가득 있어야 다스리기 쉬운 거지 특별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스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가정과 교회는 서로를 향해 당신은 가시던 불 사이의 백합화여 특별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주관적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남은 서열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만남은 평범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범함을 발견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세상에서 받은 객관화의 상처로부터 서로를 치유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에 보면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포로 수용소는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아이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메시지를 심어주지만 그런 세상에서 우리 각자는 특별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가서가 단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영적 성장에도 빛을 비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특별하다고 여기는 주관적인 착각과 그 착각으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교회는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도적인 삶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장은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죠. 중동에서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결혼을 많이 하는데 각자 따로 걸어왔던 두 사람이 봄의 도착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데 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부르는 노래가 바위 틈 낭떠러짐이란 곳에 있는 비둘기야 얼굴을 보여다오 라는 것이요. 여자가 남자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인데 이는 둘 다 서로에게 사소한 배려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니 이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원래 과거 여자들의 규방은 남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에 있죠. 그런데 이는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의 성격과 마음에 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총각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의 마음, 그 마음의 변덕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여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남자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래저래 보이지 않는 사인을 보내지만 남자들은 그 사인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자들이 보내는 사인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같은 사인인데 어떤 때는 이런 뜻이었다가 다른 때는 또 다른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여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요. 변덕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요. 그래야 관계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반면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작은 여우는 위험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중동에서 봄이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이 농가 밭에서 쥐불놀이를 하듯이 그 동네 아이들은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작은 여우를 잡으러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은 늑대같이 위험하지 않고 아주 쉽게 애들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위험하지는 않지만 남겨두면 덩치가 작기 때문에 포도원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이것저것 다 망가뜨리는 성가신 존재인데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이야기는 가정이라는 새로운 포도원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작은 여우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부싸움은 언제나 세계 평화에 대한 이견 때문에 큰 주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부터 발생합니다. 가정의 울타리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방치한 작은 여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므로 함께 건강한 울타리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것은 상처받는 과정이요 가정과 교회는 자존감의 상처를 입은 이들이 돌아와 회복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아가서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되 홀로 우뚝 서는 주도성이 아니라 인연이 닿은 사람들과 협력함으로써 함께 세워져가는 건강한 인생과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어디를 가건 좋은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주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은 평범한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확인하고 청혼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삶을 무너뜨리는 객관화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샤론의 수선화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시던 불 속의 백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객관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정체성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주도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는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주관적인 공간이요. 성경이 말하는 주도성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데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샤론의 수선화가 아닌 가시던 불 속의 백합화로 대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존재들인데 세상에서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은 모든 이들이 교회에서 회복되고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이 꽃피워줄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